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또 되어 있는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쭉 이렇게 대하면서 누가복음도 각 장별로 다 좋은 말씀들인데 또 이렇게 10장을 택하게 됐는데 보니까 또 역시 또 이 율법사 얘기가 또 10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다뤘던 부분이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이 현실에 이제 발을 밟고 있고 또 현실에 접하다 보니까 현실 그러니까 그 유괴 현실에서 입각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대한 지가 좀 됐죠. 네. 근데 도마복음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전철 안에서 대하다 보니까 이 전에 이제 디모데전서인가요?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서 디모데전서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하고 디모데전서 2장 다 읽으면 그러니까 90, 11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누가 읽어주시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손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럼 이런 것을 대하면 어떤 그 해석관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거든요. 저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주는데 뭐 감리교나 장로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별반 물론 이제 뭐 안수를 주고 뭐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도마복음을 보면서 도마복음에 이제 명확하게 그게 해결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한번 대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이게 카메라가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자매님이 읽어주시는 게 낫겠네. 이런 저기 만약 마지막 절들 114 그런데 114절이 왜 안 되지? 네. 맞아?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마리아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노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너희 남자들을 닮은 생명이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라. 맨 끝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줘. 맨 끝에. 맨 끝에요. 맨 끝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노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너희 남자들을 닮은 생명이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라. 조금 그 영문으로만 보는 거하고 조금 이제 근데 뭐 의미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유괴 세상에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이게 여자를 남자로 만드셔가지고 생활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긴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진 않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죠. 안 하실 것 같죠? 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스님들은 다 비구니 스님들 여자 스님들은 다 남자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남자화 하는데 뭐 육체적으로도 남자가 돼야지 남자로 만든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만 정신 승리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남자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지금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다 여자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보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그 남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떤 지금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실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본문을 아까 누가복음 10장을 택해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이 성경에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아무리 100독, 200독을 하면서 찾아도 이 세계가 다르면은 이 다른 세계에서 아무리 찾아서 아무리 내가 천국 가는 열쇠를 얻었다든지 그
비밀을 내가 취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 세계 자체가 틀린 상황이라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임금이라는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선지자라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석의 방향을 찾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해석의 방향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 말씀을 진짜 막 기도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쉽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행함대로 뭐 3일 금식을 한다든지 7일 금식을 한다든지 10일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모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3일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암송을 하고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금식을 하면은 사실 세상적인 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럴 욕망도 안 생기고. 아니 3일 금식하면서 드라마 보라 그러면 뭐 들어올까요? 영화를 보라 그러면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보라 그러면 들어오겠냐 이거죠. 어제 한국 영화사 100년 만에 처음 세계 3대 영화제 하나에서 그 그랑프리 격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근데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은 그렇게 좀 의미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좀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오긴 왔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보라 그러면 들어오겠네 이거죠.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을 얻기가. 이 도마복음에서 제가 또 이제 찾기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미만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너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그 사람을 가지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을 네 안에 가지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겉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엉뚱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또 이 뭐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요한복음 19장쯤 되는 8장이나 19장이나 18장 18장 35절 36절을 한번 선생님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유대인의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소문을 듣고 이제 빌라도가 이 관정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어?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빌라도는 그냥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근데 그런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해 되는지 또 무슨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이 기록될 거를 또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했을 때 그것이 후대에 성경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이 빌라도는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36절 같은 얘기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로 들었겠냐 이거죠. 그 다음 구절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했는데 이거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진리가 뭐죠? 진리 다른 말로 진리 성령 진리. 성령. 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성령은 진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성령에 속하였으면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성령에 속해 있으면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죠. 이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되면은 진리를 들을 수 있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적합한 구절이 있는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진리에 속하면 진리를 듣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유대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듣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도 진짜 원하면 간절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에 나와서까지도 듣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면은 왜 들으려고 안 했겠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가? 그럼 들어야지. 근데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들어보면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가 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가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 도마복음도 보면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이 천국에 가깝다고 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 바로 이어서 천국이 멀다 그래요. 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들으면은 다 궤변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에는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면 앞뒤가 안 맞고 맨날 이 말하다고 저 말하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 게 맞아요? 죽지 않는 게 맞아요?
한 죽어야지. 정확히 들으면은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은 그냥 막연히 들으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아니 믿는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죽겠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도 안 죽는다며. 근데 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 이거죠.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벌써 긴가민가 했다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이제 그때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가 진짜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뭐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이라든지 다 배우고 연극도 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 저런 놈들은 진짜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진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원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글로 돌아가서 그 사람 입장이 된다 그러면 다른 행동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죠.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도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진리에 속한다 라고 그러면 그냥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교회 생활하고 그럼 진리에 속한 자라고 생각 안 했나요? 했었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고 읽는다는 거죠. 똑같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도 뭐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 또 작게는 정부가 거듭나야 된다. 정부에서도 또 작게는 검찰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냥 변화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지. 거듭난다는 게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는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모든 개념 자체가 이 어떤 성경에서 이 진리에 속한다. 또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러면서 아마 막연히 얘기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우를. 근데 진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진짜 마음에서 알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인정했는지. 인정이 되면은 인정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은 좀 다른 그 모임에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똑같이 제가 말씀을 이제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은 너무 잘 이해가 되시니까 하나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저기 뭐야
그치? 구약 같은 거 보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구약 이거를 왜 보냈는지 있을 법도 하는 구절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면은 근데 글쎄 근데 그거를 계속 일일이 그냥 해설을 계속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또 의미를 품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순서별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복 안 되게 이제 이번에 만약 사무엘상 17장을 보냈으면은 다음 돌아올 때는 18장을 보내고 장에 따라서 이제 한 절씩. 근데 제가 보내면서도 눈에 안 띈 게 띄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기 궁금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바뀌면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되면 일본 사람이 돼서 단어 하나를 다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말을 그냥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거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방언.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네. 이것도 이런 구절들도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의 관점, 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니까 귀신을 모 교회 귀신 잘 쫓는 그 목사들처럼 그렇게 쫓는 그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 새 방언 그냥 방언을 그냥 유창하게 또 할 수가 있나 보다. 뱀을 진짜 집으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그 압송대다가 이 멜리데 섬에서 정박해가지고 그 뱀을 딱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인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 독사인데 물리면 죽는데 그 뱀이 이 사도 바울의 그 팔을 무는 걸 보고 금방 이제 쓰러져 죽겠네 저 사람. 저렇게 이제 사형 당할 사람이 간신히 여기까지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죽는 거 보니까 죄인 많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털어버리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다음 달리 생각해서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안수기도 하면은 그냥 병이 낫고 그렇게도